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잎이 날 때가 있으면 잎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추운 겨울 찾아서 철새들이 이 한반도로 날아왔다가 또 봄이 되면 다시 추운 나라로 날아갑니다. 연어는요, 민분에서 태어나서 먼 바다로 나갔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그가 태어났던 그 고향으로 민물로 돌아옵니다. 때를 아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다 때를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제가 혼자 읽을 때가 있고 여러분이 같이 읽을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지금은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죠.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하느라고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리두기를 알고서 찾아 나설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도 주셔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왜 이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 23절 말씀, 첫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왜 미리 말해 주셨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리 말해두신 이유,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운전하다 보면 이 방지턱을 알리는 이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방지턱이 있는데 그냥 100km 달려보세요. 차 부서지겠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낙석주의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바위가 떨어질 수 있고 돌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낙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히 살피면서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내판을 무시하고 가다가는 뭐합니까? 맨홀에 빠질 수도 있고요.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에게 100m 전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뭐하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기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압니다. 어느 때라는 거에 다 같이 시작.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21년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거예요.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진 것이죠.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2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겨울을 지난 다음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거 알라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화과를 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입구에 있는 화단을 보세요. 나뭇잎이 다 졌습니다. 화려하게 폈던 그 백일홍도 다 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이제 겨울이 왔구나. 겨울이 왔구나. 이처럼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곧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장차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무화과 나무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무슨 말씀했습니까? 야, 성전이 파괴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이 서게 될 거야. 가증스러운 서지 못할 것들이 서게 되거든 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금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네로 황제가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네로 이후에 로마 황제로 추대될 베스파시아누스를 이스라엘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하게 합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는요, 아들 티투스 장군과 함께 AD 67년에 47일간의 항전 끝에 갈릴리 전체를 정복합니다. 갈릴리,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죠. 이 북부 지역을 다 정복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 살상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살아남습니다. 요세푸스가 살아남아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유대 전쟁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생전에 경험했던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세푸스.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이 군대는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사해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68년에 사해 쿰란에 있었던 에세네파, 이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 버리죠. 이 쿰란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해사번. 우리 쿰란에 항상 성지순례 가면 쿰란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있던 모든 이 에세네파 사람들을 다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면 그 고지에 뭘 꽂습니까? 네? 깃발? 비석? 비석을 꽂아? 깃발을 꽂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승리의 깃발 고지에 꽂습니다. 군대 깃발. 자신이 소속된 이 군대 깃발과 그 국가의 깃발을 꽂습니다. 그때 꽂은 기가 로마 기가 바로 요 기입니다. SPQR. 세나투스 포플루스큐 로마노스라는 이 깃발을 꽂습니다. 이 로마 깃발은요, 로마의 원론과 또 이 대중, 이 로마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 SPQR의 독수리가 새겨진 이 로마 기를 꽂아요. 이 독수리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독수리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부정한 짐승의 깃발이 이스라엘 전역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갈릴리 북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 쿰란까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복 전쟁이니까. 자,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 예수님 하셨던 지난주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폐케 하는, 이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가 치고 내려올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땅은 다 전멸되고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스러운 것도 꽂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지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티투스 장군은요 4개 군단과 지원군을 데리고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780m에 있는 고지입니다. 요새입니다. 사해는 어떻습니까? 해저 250m예요. 그러니까 해저 250m 마이너스 250m부터 780m까지 약 1000m 이 고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1000m의 고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요 이 산지잖아요. 그러니까 평지는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북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티투스 장군이 어디서부터 포위했습니까? 북쪽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진격해 오는 것입니다. 정벌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완전히 포위가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이뤄질 것이다 예수는 미리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 상황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약 4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을 포위하는 군대가 오거든. 자,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로마가 완전히 포위되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닥치는 대로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무참하게 다 죽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입니다. 자, 그 말씀이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21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집힐 것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아이벤 자들은 젖먹이가 딸린 아이를 딸린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전쟁통 여러분 어떻게 도망갑니까? 어떻게 피신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주 무참하게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야,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런 환난, 엄청난 환난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도성 안에 있는 사람도 그 도성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라는 것입니다. 피난하라는 거예요.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살려면 빨리 그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40년 동안 기억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일어났네? 그들은 뭐 했을까요? 피난합니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저항했던 유대 지도자들 있잖아요. 우리 3종 세트 그동안 계속 나눴죠. 대제사장 할 것,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들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다 잡힙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성벽에 다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 어떻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 성전마저도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그냥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그들이 믿었다라고 말했던 그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다 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보물들, 여러분 그 성전 안은 다 보물로 치장이 돼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보물이야. 금초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법계 다 보물이잖아요. 자,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전리품으로 빼앗아서 로마로 가져갑니다. 이 티투스 장군의 이 유대 정복을 기념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요, 로마에 있는 포로노마노에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을 세웁니다. 10년 뒤에 그를 기리면서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노마노입니다. 저 중앙에 있는 저 조그만 저 뒤편에 있는 게 개선문이에요. 티투스 황제를 위한. 자, 이 개선문에요, 성전 기물들을 가져가는 장면을 새겨놓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시험과 같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때 로마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요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7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저 콜로세움을 세웁니다. 앞에 있는 구름다리에 와 있습니다. 입석까지 겠는 7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저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을 누가 지었느냐? 유대인들이 노예가 되어서 저걸 지었어요. 그때 끌려갔던 70년에 끌려갔던 그들이 저걸 짓는 거예요. 그것도 6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상암 경기장이 5년 걸렸대요. 그가 6만 명 수용할 수 있어요. 저 시대에 어떻게 저걸 지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마지막 항전은 마사다 요새에서 로마 실바 장군이 이끄는 10군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 거기서 다 자결을 하고 마지막 그 최후의 전쟁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에 항거했던 이 전쟁은요 유대인의 패배로 끝나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었던 사내들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다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누가 있었느냐? 로마 군인과 협상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야비한 사람들인가요? 적당히 타협할 줄 아는 사람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리고 누가 살아남았느냐?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왜? 도망갔으니까, 피신했으니까.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유대 전쟁으로 죽은 유대인들만 110만 명에 이른답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한 세대가, 너희들 세대가 가기 전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마가복음 오늘 29절부터 30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너희들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살아서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131년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그 살아남았던 그들, 이 로마에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다시 131년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서 진압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58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50만 명이 이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하드리아누스 황제는요, 이 유대인들을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추방시켜 버립니다. 다시는 이들이 항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다 추방시켜 버리고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는 거주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블레셋 사람이었던 지금의 팔레스타인들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시를 지어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대신에 엘리아 카피톨리나라는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에 팔레스타인 사원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방은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자,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히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133년 이후에 이제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AD 135년부터 640년까지 로마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640년부터 1090년까지 이슬람교가 다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이슬람교가 다스리면서 예루살렘에는 지금의 황금 돔사원 있죠. 그 황금 돔사원 오마르 모스크가 세워지는 거예요. 엘 악사 사원까지 같이 세워집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1090년부터 1291년까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따라나는 그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러나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죠. 1250년부터 1517년까지는요 이슬람교 맘루크 왕조를 죽이고 내쫓는 터키인들이, 이 살라딘 후손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1517년부터 1917년까지 오스만 투르크라는 오스만 터키 제국이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66년에 지금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1566년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그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1566년에 세워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오스만 터키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180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자는 이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918년 영국이 터키를 몰아내면서 영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1933년부터 1945년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총 900만 명 정도 해서 600만 명, 한 300만 명 남겨놓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그리고 히틀러의 자살로 세계 2차 대전이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 여러분, 너무 많은 얘기를 했죠. 역사 얘기를 했죠. AD 70년에 1차적으로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AD 135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추방당했던,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지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사라졌던 그 민족이 2000년 만에 다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 놀라운 역사.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1967년에
6일 전쟁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6일 만에 그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 속에 사라졌던 이스라엘의 잎이 연하여지고 열매를 맺는 여름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봐라. 너희들 다 멸망할 거야. 이미 멸망을 예언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후 이스라엘이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졸리기만 한가요? 아무 생각 없나요? 누가복음 21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그날에는 아이 뵌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니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2000년 동안 이방 사람들에서 계속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언제까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 말씀처럼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 간다면 그 다음 말씀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 펼쳐지겠느냐고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그날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8,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알면 그때 바짝 준비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다음 주 오신대.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안 나오다가 그날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모르게 오시는 거예요. 모르게. 구원받을 사람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 자, 오늘 34절 3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구원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언제 올지 몰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일꾼들에게 일을 맡겨서 각자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들은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는 자는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면 그 종은 칭찬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34절에 21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다 같이 시작.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뭐하지 마. 조심하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 때문에 짓눌리십니까?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짓눌리십니까? 마귀는 여러분 앞에요 방탕의 덫으로, 술 취함의 덫으로, 세상살의 걱정에 덫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덫을 왜 놔요? 잡으려고, 죽이려고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덫에 걸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지뢰 밟히지 않도록. 지뢰를 왜 놓습니까? 죽이려고.
마귀는 여러분의 그 지뢰를 덫을 막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서 잘 살피라는 거거든요. 덤벙덤벙 다니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기는커녕 세상살이에 빠져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관심 없어요. 예배 관심 없어요. 전도 선교 관심 없어요. 미니 캠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열정을 쏟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도 모를 거라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예수님 마태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여기 노아 엄마 왔네. 노아 엄마 호주에서 왔어. 이 말씀 잘 듣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할 때도 그럴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약 100년 동안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도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인자가 올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휩쓸려가도 심판의 날이 다가와서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이 오시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둘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 24장 40절 4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갖고 있을 것,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여러분, 밭에서 일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다 데려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들림받을 거라는, 구원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맷돌을 가는 게 어디서 갑니까? 집에서 갈겠죠. 가정주부 아닙니까? 가정주부로서 집안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며 깨어있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 기저귀를 갈고 있어도 그냥 애기에게 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합니까? 맷돌만 갈고 있어요. 맷돌만 갈고 있다고요. 돈만 벌고 있고요. 학교 열심히 학원 다니면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믿음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림의 때를 준비한다고 직장 버리고 군대도 탈영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가정을 떠나서 교회로 와서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맷돌 갈 사람 맷돌 가세요. 밭에서 일할 사람 일하세요.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거, 이 구원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면요,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흰 소복 입고 나 팔벌 때 나의 다미 선교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종말론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오늘 장 목사님 말씀하셔서. 여러분, 제가 환상을 봤어요. 꿈을 꿨어요. 여러분, 2022년도 2월 20일 날 2시 22분에 예수님 재림하신대요. 제가 환상을 봤다니까요. 2022 봤다고요.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시라고요. 이것만 또 짤로 편집해가지고 또 올리면은 저는 또 정말론자, 야, 장영선 목사가 드디어 이제 정말론에 빠졌구나라고 말하겠죠. 제가 본 걸 여러분 본 걸 봤다라고 말하지,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봤는데, 예? 그러니 정신 차리라는데, 깨어 있으라는데,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 집 다 팔아요. 집게 다 드리세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세요. 이렇게 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졸지 마.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오늘 36절 3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으라. 아멘.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졸 때가 아니야. 깨어날 때지. 뭐 그렇게 삶이 힘들고 피곤해서 졸고 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코로나라는 핑계로 영적 잠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국 그는요 심판받고 마는 것입니다. 주인이 깨어있으면 도둑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으면 다 털리죠. 털리기만 합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정신 차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 역사 속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 다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부활가 나면 이 변해졌잖아요. 여름이 왔잖아요. 추수할 때가 되었잖아요. 곧 오신다니까요. 2022년 2월 20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제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요. 깨어 있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양식을 제때제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죠. 마태복음 24장 43절부터 51절 말씀에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있어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시작.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취는 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결론적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종이 되셔서 제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아주 2000년이 흘렀어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디다라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살다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그날에 주인 되신 예수님 오시면 종은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함께 받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제때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깨어 있으십시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이번 성탄 성경 필사도태가 또 여러분 괴롭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라고. 깨어있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